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뭐랄까요, 변덕이 심했죠, 그죠? 덥기도 했는데 천둥이 많이 쳐서 좀 자는데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다가 집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번개를 치면 이제 번개가 어디서 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소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하나 둘 셋 세고, 근데 이제 번쩍하고 꽝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위에서 이제 뭐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도 크고 좀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늘 무서워요. 두려움에 떨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12장부터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뭐 교회 생활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나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여기 보면 또 원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뭐 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원수를 대할 때, 나를 박해하고 뭔가 나와 적대적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4절부터 얘기합니다. 일단 규정을 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파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고, 그리고 많은 이제 로마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실제로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기분이 나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빌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나한테 몇 마디 욕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축복하라는 거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어떤 말이나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야 복이나 받아라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부를 축복한다는 건 나의 권한이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축복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도록 하는 어떤 기도의 일종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을 한다는 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권위 있는 사람도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 축복이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축복이라는 이 표현도 그냥 단순하게 야 뭐 복이나 받아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내 마음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반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17절에 보면 또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분명한 악한 일을 했어. 박해한다는 건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고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악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악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뭐 조용히 싹 없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항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더 심한 얘기를 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내 원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선으로 대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악으로 행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박해자에게 그리고 나의 원수에게 그렇게 채워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새겨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자기들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원수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놈, 이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해서 혼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신앙의 이유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신념의 이유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보면서 여러분하고 또 나눠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하고 잘 안 맞아. 우리가 그렇게 막 척지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 뭐 사람들 계속 때리고 막 힘들게 하고 mon수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겉모습은 다 이렇게 착하고 제가 봤을 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막 남에게 해코지하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막 순진하고 이래갖고 남에게 해코지를 받고 막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이렇게 되게 멀리 있는 일인 거죠. 멀리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멀리 있긴 한데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별로 안 와닿고 실제로 할 수 있을 것도 같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하는가? 일단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예들을 요구하시는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동해복수라는 게 있죠. 동해복수가 뭡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적어놨었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나름 최소한의 도리를 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2대 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때려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해복수, 그래서 똑같이 당한 그 정도만 해라, 그 이상 가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과 그런 법의 기준들을 보면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넘어서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자들을 막 축복하라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해복수의 법을 더 넘어서는 겁니다. 율법은 그 당시에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뭐 이 정도의 어떤 내가 3배로 아니면 갚아주겠다,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갚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에서 율법은 나름 되게 높은 수준의 윤리와 어떤 법의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의 법은 어떻다? 더 높은 것이죠. 아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혜 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받은 만큼만 보상해라, 그것도 그 당시에는 나름 신사적인 건데 그것 이상을 하라고 아예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법은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 낼 것인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나름의 하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느 정도 용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름 완전의 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럭키 세븐을 딱 제시합니다. 7번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 나름대로 베드로의 기준과 더 높은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엄청난 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개인이 그렇게 빚질 수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게 빚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은 얘기하면 뭐 몇백조 혹은 몇천조 혹은 뭐 조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정도의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시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뭐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억, 2억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금의 무게니까요. 그래서 골드바 이런 거 여러분 몇 억이잖아요. 그런 거가 1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야 빚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그죠?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주인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비유지만 그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인 주인도 대단하고 그거를 개인이 빌려 쓰는 것도 대단하고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뭐 10,000원? 오케이. 20,000원? 오케이. 친한 사이에서 100,000원? 오케이. 1만 달란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빌려주고 주고 또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풀려나갔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내놔 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나도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너 이 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자,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뭐 임금 이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 큰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제 탕감 받은 정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주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너도 똑같이 당해라. 형제를 용서해야지. 너도 탕감해 줘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원수, 그 다음에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네가 얼마만큼 용서받았고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네가 얼마만큼 탕감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죄를 보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나에게 한 짓이 있거든요.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하게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적 그리고 사랑을 제시하십니다. 어려워요. 그 누구도 이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복음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아니죠. 이런 속담이 있죠. 곡간에서 인심난다. 뭐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막 힘들고 어제 잠도 못 자고 막 짜증나 죽겠는데 뭐 지나가다 툭 친다든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막 화가 나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정말 별거 아닌 일에 싸우고, 그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괜히 오만 사람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고 뭔가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풍성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보고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요식행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결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적당히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때려 죽일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무엇을 빚졌는가,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선도 나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처럼 용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것도 같은 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와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크게 이제 문제 없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하면 정말 부딪히는 일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와 옆에 사람과 거래처 그 사람들과 내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살 수 있을까? 그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 받은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악인에 대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면,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거는 그래도 앞에 거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나와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막 찌들어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면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함께 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분위기에서 저 사람이 우니까 아이고 나도 좀 슬프다 이렇게 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울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웃을 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즐거우면, 저 사람이 뭔가 잘 됐으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막 부럽고 괜히 질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요즘에 이런 게 너무 안 돼요. 제가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이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잖아요. 누구 얘기를 맞고 다 떠나서 짜증 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어떤 진영이든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과 반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까내리는 이제 경향이 있죠. 너무 말을 막 하고, 유튜브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보면 듣다가도 짜증이 나요. 암만 옳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례한 일인 것이죠. 요즘에도 올림픽 하고 나서 괜히 쓸데없는 논쟁이 막 촉발되잖아요. 전 그건 뭔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걸 갖고 사람을 험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좀 즐거워해 주면 되는 것이죠.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줘야죠. 아유, 잘 됐다. 아우, 꽃이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꽃이다,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뭐다?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 그리고 정말 어려운 말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는 여러분 미쳐요. 그러다가는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뚜껑이 날아갈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풍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까지도 지키고 행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높이가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